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왜 초막절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남자는 꼭 예루살렘에 절기 3번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올라가요? 3번 절기 뭐예요? 초막절은 제일 마지막 거고 첫 번째 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도 올라가야 했던 거죠. 근데 마치 오늘 본문 보니까 안 올라가는 것처럼 했지만 올라가셨죠. 올라가셨어요. 또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도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떤 일들이 이제 계속 제 7장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앞부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거 잠시 이렇게 복습 이렇게 하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겠죠? 천국이겠죠.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던 그곳. 자,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늘 살리시죠.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들, 이런 말들이 지금 예수님 계속해서 말을 뱉어내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뭐다? 영이고 또 생명 이렇게 이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두 번째 또 자기를 뭐 하는 사람 있어요? 파는 자.
여기서 자기 파는 자는 누구예요? 가롯 유다. 근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죠. 따랐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예,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거죠. 그의 제자 중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자꾸 어려워.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가 떠나요. 그러면 이제 이 12제자, 그 중에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주여 뭐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영생 맞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떠납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 떠나면 영생을 떠나는 건데 영생을 버리는 건데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고 뭐요? 많은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고 생각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고 차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오늘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 그 전에 이제 가족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그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시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왜 유대에 가지 않습니까? 왜 유대에서는 자꾸 유대 지도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나요? 이제 예수님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몇 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이 유대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확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유대의 전통을 깨는 것 같고 율법을 깨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기 얼마 전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엄청 올라온 상태. 예수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왜? 너무 이 살기가 너무 등등한 상황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뭐가 다가온 거예요? 어떤 절기가? 초막절. 근데 예수님이 남자죠.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 올 수가 없어요. 다 와야 되니까. 예수님도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번 초막절도 됐고 그랬으니까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세요? 유대로 가세요. 유대로 가서 자신을 어디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 뭐 형제들이 그러는 거죠. 여기 시골 같은 데 있어가지고 뭔 일이 됩니까? 뭐 도시로 가야지. 도시로 진출해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쫙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시골에 사지 마시고 시골 같은 데 사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중심 다운타운 가야죠.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이름 기억납니까? 형제 4명, 누이들 2명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형제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오, 박수. 야, 어떻게 너무 훌륭합니다. 네. 상장이 있으면 상장 줄 텐데. 야고보 또 다시 한번 외워봐요. 시작.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다시 한번 시작.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제가 왜 야고보하고 유다는 노란색으로 해놨을까요? 뭘 썼어요? 성경을 썼어요. 요한 서신서,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 여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또 유다서 썼죠. 유다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누이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때의 분위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이제 그들이 다 믿게 됐지 아직까지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30년 동안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큰형이니까 장남이니까 형님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형님 하다가
형님이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로. 우리 엄마 아빠는 요셉이고 마리아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요셉, 메시아로 바뀌어버린 이 상황이 형제들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죠. 왜? 30년의 그 익숙한 그 생활 속에 그 예수님이 형님인지는 알겠는데 잘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부모님도 다 섬긴다는 것도 아는데 이것이 메시아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메시아로 등극해요. 그리고 집을 나가고 그래서 막 제자들을 만들고 제자들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익숙한 그 가족 생활, 지난 30년의 생활이 익숙한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때까지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형제들도 이제 남자니까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기서 내 때는 무슨 때겠습니까? 내 때 예수님이 갑자기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 내 때가 무슨 때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네, 죽으러 오신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때는 초막절이 아니에요. 초막절이 아니고 뭘까요? 초막절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죠. 유월절.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를 지실 그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 후에 이제 지시게 되는데 아직 그때가 안 된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절기상으로는 이제 6월절이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하였다. 근데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 미워할 일이 없죠. 근데 예수님을 되게 엄청 미워하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뭐 메시아라고 나와가지고 맨날 뭐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이래 돼서 악하다고 죄악들을 막 지적하고 그리고 막 인기몰이 그리고 막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율법사들 싫어하고 왜 자꾸 막 그들이 화해신죠. 그들의 어떤 외식을 지적하고 막 세상 일들에 대해서 자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싫어하는 이 상황. 그래서 예수님 이 명절에 안 올라간다 그러고 이 말씀 마치고 갈릴리에 예수님은 이제 머물러 있고 누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제 올라가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갈 수가 없죠. 가야 되죠.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가요? 몰래 가시는 거예요. 몰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은 아니라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 거죠. 네. 예수님이 안 갈 수가 없죠. 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먼저 형제들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은밀히 가요. 또 은밀히 가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지금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살기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고 갔다가 잡히니까 뭐요? 은밀히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가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명절에서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예수 어디 있지? 예수 왔어? 어디 있어? 어디 본 사람 있어? 예수를 찾으면서 그 어디 있지? 분명히 왔을 텐데 왜 안 보이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잡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유대인인지. 근데 밑에 보니까 또 무리가 나오네. 무리 중에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처음에는 어떤 한편은
좋은 사람.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치유하고 좋고 좋은 말씀하고 좋은 사람 아니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무리를 미혹한다고 할까요? 자꾸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 같고 율법을 또 이렇게 어기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뭘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의 본질을 따르지 않는 것,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의 하나의 일례로 뭐예요? 성전 청소죠.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게 해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예요? 성전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초반에 뭐예요? 성전을 청소를 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성전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성전 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이것들이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 유대교에 들어온 이 형식주의와 이런 어떤 외식과 이 잘못들을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무리를 미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표현 13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지? 이들이 누구기에? 드러나게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다. 그들을 두려워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들은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회당에 못 오게 해요. 자꾸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처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해요. 그러고 보면 또 여기서 말한 유대인들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누구 같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유대인 막 무리 나와서 이게 또 같은 무리는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이렇게 여기서 유대인들은 또 뭐 같아요? 예, 그들의 종교 지도자인 것 같아요. 왜? 그들의 어떤 그 어떤 종교 생활을 또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 이렇게 보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층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러나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와요, 안 와요? 피해가 와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위협합니까? 우리가 뭐 두려워합니까?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닌 지금 현재 박해받는 지역,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현실이죠. 그 지역, 그 나라의 권력층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을 하면 가족에게 쫓겨나고 또 감옥에 가야 되고 폭행을 당하고 집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게 현실인 박해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쉽게 와닿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한국은 자유국가고 또 기독교 국가고 예수님을 자유롭게 편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시인하는 것과 연결되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부인을 하면 예수님도 같이 부인해 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부인해도 나를 받아줘야지.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는 관점인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삶 속에서는. 요즘에 일례로 이런 거죠. 제가 늘 언급하는 것처럼 미국의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총회를 해가지고 뭐예요? 이제 동성애 목사, 동성애 모든 이거 성경에서 정하는 죄를 뭐예요? 다 인정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거 싫은 사람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7,500개가 떠났죠. 이제 성경 말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인데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해. 성경 말씀을 부인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오히려 그것도 권장해. 그래서 이제 교회가 동성애가 가득한 그런 UMC가 됐어요. 왜? 지금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이 다 옳다고 그거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뭐 성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셨어요.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저쪽에는 탈퇴했던 교인들이 좀 앉아 있고 목사님 앉아 있고 이쪽에는 탈퇴 안 하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뭐요? 같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냥 인정하면서 했던 무리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둘 다 인정하실까? 두 번째, 예수님은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하실까?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한쪽은 부인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찾은데 왜 찾아요? 잡아 죽이려고. 믿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들이 특히 이제 요즘에 UMC 다른 교단도 그렇지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부인하려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들어야죠. 참여해야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했죠. 근데 진짜로 두려워할 존재는 누군가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면 넌 죽어야 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 목숨을 잃으면 너는 얻게 될 거야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지금 이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 잡히면 죽을 거라는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남은 시간이 얼마나밖에 안 돼요?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놓고 가면 바로 잡히니까 몰래 가신 거예요. 몰래 가시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살라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상황. 정말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시인하며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시인하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명절 중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명절 중간이 됐어요. 초막절 중간이 됐어요. 초막절은 며칠을 지켜요? 7일 지키죠. 그리고 8일째 성회로 모입니다. 이게 중간이 됐어요. 중간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 거죠. 예수님 올 수밖에 없죠. 남자니까. 지켜야 되니까. 왔는데 그동안 안 보였다가 예수님이 딱 명절, 초막절 중간에 어디에 나타나요? 성전에 나타나요. 사실 나타나는 것은 잡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타나야 됐었어요? 이 목숨을 담보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 단계가 넘어가요. 어디 단계로 넘어가요? 어디 단계 넘어가요? 유대교에서 뭐로? 기독교로. 유대교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지만 뭐요? 이 신약에 와서는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 지금 말하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나 어떻게 글을 하냐. 여기서 글은 보통 이제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겠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저 예수님은 저기 출신인데, 갈릴리 출신인데, 분명히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직업이 목수인데, 아버지 따라 목수 일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좋은 학교 다 있고, 율법사들 다 있고, 여기서 교육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저 시골 출신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잘 아시지? 어떻게 저렇게 잘 해석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뭘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끝내고 뭘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 중심의 이 기독교 복음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줄도 알았지만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 첫 자리가 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신 거죠. 근데 놀라울게 왜 유대인들이 놀라워해요? 유대인들이 왜 놀라워해요? 그때는 몰랐던 거죠, 예수님. 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배워요. 좋은 학교에서. 예루살렘에서 배워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네, 하나님한테.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교훈은 그야말로 저자특강이에요. 저자특강이라니까요. 오리지널 특강을 하는 거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또 랍비들로 배운 그런 나름 또 지식의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지금까지 유대 지도자들, 율법사들의 교육을 받아왔는데 예수님이 딱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 회당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뭔가 틀려, 뭔가 권위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해석을 너무 잘하고 구약과 막 연결을 너무 잘하고 구약을 너무 잘 풀어주고 막 듣고 있으면 막 너무 뭐가 다 풀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딴 거 이유 없죠? 누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저자한테 직접 배움을 받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풀어주는 이것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못 믿는 것이고 오히려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에 도전이 되기 때문에 또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또 관점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백성은 배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그러다 보니까 듣고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막 믿음으로 가요, 안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딱 이렇게 들어보면 오리지널을 듣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대로 들어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막 빨려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뭔가 이게 들으면서도 뭔가 쑥 안 빠져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있으면 막 들으면 빨려 들어가는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빠져버리고 들으면 믿게 되니까. 왜? 그 원래 말씀의 그 에너지가 쫙 나오니까. 사실 그런 설교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런 어떤 말씀과의 어떤 친근함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성령의 어떤 조명함과 사실은 도우심이 있어야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배움,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사렛 저 지방 갈릴리 계속 그거 관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족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도 믿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또 자꾸 자기 자리를 어떤 침범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가 되고 그들이 이렇게 지금 했던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는 이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디서 이 사람이 배웠지 안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정확히 배우고 왔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배우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수많은 말씀을 산상무도 막 여기저기 가면서 막 수많은 말씀을 뱉어놓는데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 나를 보내시는 이 밑에 나와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면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때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교훈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죠. 아버지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스스로 말하는 자, 뭔가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로 보면 누구겠어요? 이렇게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영광은 다 누가 취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취하고 있어요. 뭐 복장도 우리우리하고, 막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고, 와, 우리 제사장님, 우리 율법사, 우리 랍비 멋져. 칭찬은 자기가 다 받고, 성전의 모든 어떤 그런 저기들은 시스템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다 갖춰놓고, 알고 봤더니 율법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설교하고 막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은 뭐 하는 자였어요? 스스로 말하고 또 자기 영광.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은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 자기 보내시는 누구예요? 앞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다? 참되다. 그 속에 뭐가? 불의가 없다. 근데 스스로 말한 자에게는 참되지 않고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불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의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있다 오셨어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살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앞에서 말한 거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내가 왔다. 또 누가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나한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것을 다 가르쳐줬을까? 안 가르쳐줬을까요?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뱉어내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도 말씀도 그렇지만은 결국 와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 일을 하려고? 자기를 보내시니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뭐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내가 바로 모든 것이 나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엔 이해했지만 뭐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말씀, 교훈이 뭐 하는 어떤 일들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라는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는 죽죠. 임금 삼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자기는 항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처럼 섬겨요. 항상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여기서 이제 배우는 교훈, 그렇죠. 심지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했어요? 자기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누구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 보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아직 때가 안 돼서 도망 다니는 것이지, 몰래 다니고 은밀히 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은 뭐요? 항상 조심하시면서 뭘 항상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요? 하나님, 자기 보내신 이의 영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아주 단순한 생각.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좋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하고 찬양하죠. 나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면 과연 내가 근데 이제 이렇게 본질을 알고 다음 말씀이 있는 다음 말씀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정말 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알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믿지 못했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이제 지적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모세가 주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도 있고 그렇죠? 매주마다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또 나누고 가르치고 또 율법 학교도 있고 또 랍비가 있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율법을 구하는 자?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어떻게 안 지키지?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화이스틴저 시리즈 7가지 시리즈 화이스틴저 시리즈 그 중에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스틴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써야 했다. 제가 이제 말았어야 했다는 제가 바꾼 겁니다. 원래 과거형으로 돼 있는데 번역이 약간 현재형처럼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말았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말인 거죠. 화 있을진저 7개 시리즈 그 중에 하나 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뭘 중시해요? 외식하기 때문에 외모, 외관, 외적인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가 달라요? 외식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요. 안에 있는 것이 나쁜 거 있어도 겉으로는 아주 선하게 나이스하게 할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뭐요?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다? 외식하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언급하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 당연히 11조 해야 되죠.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정의, 또 긍휼, 또 믿음은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답은 이것도 행하고 또 저것도 행하고 11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정의. 정의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 또 거짓, 어둠, 음란, 악함, 죄. 그 다음에 긍휼은 뭘까요? 자비, 선행, 또 사랑. 그리고 또 뭐예요? 믿음. 아니 지금 율법 지도자들이 말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킬 건 지켜요. 지킬 건 지키는데 더 중요한 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요즘에 이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대비를 해봐야죠. 우리가 다 교회 다녀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과연 정의롭게 사는지, 정의로운 선택을 했는지.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어떤 이제 의견이 갈렸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저건 틀려요. 근데 틀린 쪽에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요. 근데 그 무리가 나보고 자꾸 나한테 동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틀린 쪽이에요. 그럼 내가 그쪽에 찬성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말아야 돼요. 그게 분명히 거짓이고 잘못이고 죄예요. 근데 그것을 나보고 자꾸 이렇게 한 표 찍어달라고 그러고 나한테 같이 하자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까지 안 했지만 그래서 저는 반대편에 섰죠. 소수였지만 반대편에 섰죠.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바른 결정이었으니까. 왜? 저도 판단력이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수라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의편에 살고 항상 오른편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좋아서 아닌데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니까요. 가족이니까 죄를 지었는데 선택을 해요. 이런 이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리고 긍휼, 자비, 사랑, 용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들은 맨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보고 뭐 잘못했나, 뭐 잘못했나, 뭐 잘못했나 맨날 책 찍지.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딱딱해. 단단해 그냥. 근데 치고 들어갈 데도 없어. 무서워. 그 눈빛이 무서워. 왜? 늘 감시. 뭐 사랑의 눈빛을 좀 보고 싶은데 사랑의 눈빛이 없어. 믿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율법은 이것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그 본질을 율법을 주신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였죠.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름 지키고 막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만들어서 더 지키려고 했으니까 뭔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더 잘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와보니까 핵심이 뭐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빠져버렸어요. 자기들의 열심은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마지막 7교회에 요한계시록 7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에 말해요. 네가 지금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스템, 뭐 음악조차도 화려하고 뭐 말씀도 뭐 주석서 뭐 없는 거 없어요. 뭐 기독교 서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도 서적뿐만 아니라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근데 자세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뭘 발견할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고 좋고 잘 되고 있는데 그 속에 뭐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서 참여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동으로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그렇게 설명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율법 주의자들은, 이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심판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 이렇게 많이 주셨지? 짧게 좀 주시지. 왜 이렇게 신약도 많이 줄긴 했는데 그게 절반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 더 지키기 쉬웠을 테니까. 그럼 주님 나중에 너 이거 다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요, 많고 적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두 권 이렇게 넓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한 큐에 지켜져요. 다 지켜집니다. 다 지켜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한테 지금 이거 가지고 막 옥죄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당시에 율법 지도자들도 바리새인 그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본질이 계명을 준행하는 걸로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율법에 주신 본뜻,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래서 구약에서는 막 율법 준행이 그렇게 강조하는데, 지켜야 된다 행하는 걸 강조하는데 안 지키면 죽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지켜야 될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뭐로 계속 이야기하면 사랑 이야기하고 용서하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느슨해? 뭐 안 지켜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그냥 너무 느슨해요. 그리고 사랑하고 막 은혜 이야기하고 용서 이야기하고 자비하고 선행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안식일 지키라고 말을 했으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막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기독교 유대 역사상 한 번도 유대에 안식일을 일하면 죽여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안식일에 막 병고치를 고치고 하고 일어나는 사람 막 나은 사람 막 걸어가 버리고 뭐예요 도대체 이게? 깜짝 놀란 거죠. 뭘 지적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이 없고 결국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뭐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사실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11조나 헌금 여러 가지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봉사는 뭐 기본인 거고 진짜로 거기 실질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정직,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런 어떤 정의, 공의, 속이지 않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선행을 베푸는 거, 악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요? 이 진짜 이게 믿음. 그것도 다 같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잘못 자꾸 끼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열매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엉뚱하게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에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도 구약을 정리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했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도 너희들도 새 계명을 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지켜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사랑하는 거지. 약속을 깨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너무 사랑해. 그거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너무 사랑해요. 근데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 말씀에 대해서 건드리면
하나님도 오지도 못해. 건드리지도 못해. 어떤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건드리면 하나님이 건드려도 하나님도 못 건드려. 과연 그게 말씀 중심일까요? 그래서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괜히 하는 게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 이제 말했죠.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죽이려 하냐? 당신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지금 누가 귀신 들린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음에 그가 눈에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어떤 이 불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셔서? 성령 주셔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일도 하고 마귀에 눌린 자도 고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 유대와 이 예수님과 이 갭인 거예요. 갭인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고 있는데 그걸 보러 귀신이 하고 있다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현실. 진짜 귀신 들린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우리 큐티, 여러분 큐티 보면 오늘 거 보셨죠? 기도 제목이 늘 매주마다 올라오잖아요. 이런 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기독교 신자, 오늘 큐티 본문에 있죠? 기독교 신자 80%. 여성의 자기 결정권. 어? 봤죠? 기도 제목. 여성의 자기 결정권 때문에 임신 12주에서 18주. 뭘 한다? 낙태 허용. 15세 실제 미성년자,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허용. 부모 상관없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 지난주 금요일에 말했죠? 독일에서 뭐야? 성별 자기 결정권. 이제 법원에 서류 허가 필요 없어요. 의사 뭐 허가 필요 없어요. 검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 남자로 보냈든 나를 여자로 보냈든 상관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내 성별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젠더든 뭐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뭐 남자가 뭐 이렇게 또 젠더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독일은 덴마크 기독교 신자가 80%, 오늘 큐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기도 제목. 기독교 신자가 80%인데 여성의 자기권 때문에 낙태와.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이 성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창고라는 것이고 거기에 뭐요? 같이 가는 게 뭐요? 낙태예요.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법으로. 근데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게 바로 귀신 들린 거죠. 나라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런 게 귀신 들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것 보고 귀신 들렸대. 사실은 그분은 예수님은 뭐 하는데? 성령에 충만하여 그러고 있는데.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거 그거예요. 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저거 뭐야? 종교에 취해가지고. 뭐 종교에. 어떻게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 아, 종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저거? 그냥 안 빠져서 그 문제인데 조금만 뭐 열심히 하면 종교에 뭐 빠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누구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도 못하고. 진짜 계신 사람이 따로 있죠. 근데 말은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이제 자기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 버리고. 독일도 종교국가, 종교개혁 국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귀신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꼭 말씀의 진리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사는 우리가 됩시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은 그런 거죠. 예, 한 가지 일은 뭐겠습니까? 안식일에 누구를 고친 거예요? 예, 38년 내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듭니다. 그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치유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안식일을 그렇게 파괴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예, 병자가 낫는 것은 안식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할례를 행하라고 해가지고 안식일에 근데 문제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할례의 기준이 뭐예요? 며칠째 해야 돼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태어난 지 8일째가 가끔씩 어디에 겹쳐요? 안식일에 겹쳐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할례를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원래는 일이니까 안 해야 되는데, 율법을, 할례를 8일째 꼭 해라 그랬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하네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 근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8일째가 맞는데 안식일은 또 범하고 있어. 왜?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아픈 사람 고쳐줬다고 그것을 지금 노여하고 있냐. 앞뒤가 안 맞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판단하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 해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명령입니다. 명령.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뭣도 괜찮다?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괜찮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공의와로 맞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본질, 안식일을 주신 본질. 왜 하나님에게 주셨습니까? 왜? 그 당시에는 뭐예요? 6일 동안 일하고 많은 노예를 건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법이 없었으면 노예들은요, 주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쉬고 다 쉬는 거. 그럼 쉬면서 뭐예요?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는 거. 주인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다 예배하는 거예요. 모두가. 왜? 다 모두가 하나님 주신 생명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선행을 베푸는 거 괜찮고 생명 구원하는 거 괜찮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유대교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교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예언이 뭡니까? 이방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마지막에 유대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오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뜻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의 본을 뜻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또 다 지켜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자기에게는 느슨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어떤 그런 기준 막 그런 거 말고 진짜 말씀의 본 뜻대로 행하자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하게 공의롭게 말씀대로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설명이 돼요. 그들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본 뜻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본 뜻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지켜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본 뜻을 알고 또 지키고 행하는 것도 중요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지켜 행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